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또 다르고 또 세상 왕을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멸망할 나라이며 한 나라는 17절에서처럼 영원하고 영원하며 영원한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7장 15절부터 18절에서는 다니엘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한 이유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 때문입니다. 그 환상이란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근심과 번민하고 있을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을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모셔선 자들 중 하나가 그 일의 해석을 하여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 내 짐승이 세상의 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기록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이 나라의 누림은 영원하여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므로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나라이며 다른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분에 의하여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멸망할 나라에 소속이 되었습니까? 영원한 나라입니까?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소속이 된 백성은 반드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이유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의 은혜로 알아갑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완전히 멸망할 짐승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다니엘이 네 짐승 중 네 번째 짐승을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 짐승이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고 합니다. 그 이가 쇠며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습니다. 이러한 짐승이 국가이며 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짐승을 오늘 이 시대의 국가로 보면 참으로 많이 비슷합니다. 국가들 간의 경쟁을 보시길 바랍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는 무력으로 정복한 역사들입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무기를 모으는 것은, 저장하는 것은 먹고 부서뜨리기 밟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왕들을 말하는데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뿔에 눈이 있고 큰 말을 하고 입도 있다는 것은 왕을 말합니다. 이러한 뿔, 곧 왕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를 이겼다고 합니다. 짐승의 나라, 멸망할 나라의 왕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인 성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주는 역설이며 신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세상의 나라를 힘으로 부수어버리면 되실 텐데 왜 성도가 지는 모습이어야 할까요? 구약에서 이미 이런 모습으로 예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나라를 이기신 것은 세상의 힘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실패는 겉으로 보면 세상의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짐승이 멸망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짐승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이 당시로서 헬라 제국의 왕이냐 로마 제국의 왕이냐는 그러한 논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의 나라는 짐승들의 나라이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 짐승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며 이런 일은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혀 가는 자도 있고 칼에 죽는 자도 있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대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성도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란은 한때, 두때 반 또는 42달로 표현되는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란을 주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할 나라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멸망할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은 세상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성도는 죽은 자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악착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자이십니다. 항상 계신 이가 어떻게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영원한 나라가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할 것이고 세금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살기 싫다고 그 어떠한 나라를 갈지라도 짐승의 나라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멸망한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